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눈을 뜨면서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면서 먼저 찬송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세상 일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먼저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찬송하게 하시오니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기적이 많지만은 내가 주님을 한 것과 특별히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된 것,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병마 많은 세상에 늘 건강을 지키게도 하시고 혼탁한 세상에 살며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상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는 중에 내 소원이 무엇인지를 나 자신이 알게 하옵소서.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욕구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끝없는 정욕에 붙잡혀서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먼저 깨달으며 나의 나됨을 깨닫게 하시고 내 운명이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알게 하사 내가 사는 이 현 시점의 소중함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그림자에 휩싸이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며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역사 속에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바로 들 수도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타나시는 주님의 능력과 그 기적을 보고 늘 감격하는 그런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 은혜임을 오늘 아침에도 다시금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읽고 바로 듣고 바로 전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응답도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중생하며 새삼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해집니다. 듣는 사람, 이 말씀에 접하는 사람마다 주의 크고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 기관들 성실히 섬기며 또 주를 봉사할 때마다 기쁘와 감사한 마음으로만 주를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희 교회로 하여금 배고픈 자를 먹이며 힘든 자를 고치며 어두움의 그늘에서 헤매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교회의 그 기능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일꾼들이 주를 섬길 때 진실한 마음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금 선교 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들의 봉사하는 마음과 지극한 정성을 기억하시고 준비하는 일이나 가고오는 모든 일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혼란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모든 사특한 생각이나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대통령에게 건강과 총명을 주시고 임기 남은 기간에 귀한 일을 생각하고 이루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 하나하나에게 큰 은총을 주시사 믿음으로 살며 주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시고 가난과 억압에서 건져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과학기술대학을 잘 세울 수 있고 병원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고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이지만 이런 일을 매서 조용하게 문을 열 수 있게 하시고 어서속히 참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북녘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주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일들이 아름답게 성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잠시도 실족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여러 가지 시험에 시달리는 가정에 큰 위로와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누가 가는 일로 인하여 주의 성전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섬기고 더 거룩하게 지켜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고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함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3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33절로부터 3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로 35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되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 날이 이르러 저희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대는 금식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바리새교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는 하고 말합니다. 또 바리새교인들도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나타난 요한의 제자, 또 바리새교인, 그리고 제자들, 이들은 다 같이 금식을 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도 금식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금식의 원래의 뜻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에 있습니다. 어떤 깊은 회개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합니다. 또 한때는 금식하는 것은 그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고 또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꼭 알아야 되겠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제부터의 나의 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나의 생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total commitment, 전적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위탁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입맛이 없어집니다. 식사할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마음에 가진 한 마음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 크게 나타나게 될 때 그런 식사할 마음도 없고 심지어는 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식이 자연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맛이 딱 끊어지고 그리고 나다닌다면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소체하지요. 이렇게 금식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자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높이 칭찬했으나 지금 저 아무개가 요새 금식한데 금식하는 중에 있다는만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돌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높이 존경을 하게 됩니다. 칭찬하게 되고 종교적인 그런 존경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는 목적과 방법이 뒤바뀝니다. 금식을 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그 결과로 원치 않지만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돌면서 아무개가 요새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간을 갖는다는 금식하는 중이래. 이렇게 소문이 났겠죠. 근데 이건 반대로 그 소문을 듣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듣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그래서는 금식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금식하는 모양을 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는 바도 같이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가요.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이걸 말합니다. 이건 특별한 거예요. 일반적인 교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시민이 아니고 요한의 제자, 바리새 교인의 제자 이건 다 한급 높은 특별한 경건 생활을 사람들로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주 금식한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이분들의 지금 하는 일상적인 금식은 뭐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끼를 하는 거죠. 혹은 하루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한 끼를 한다든가 아침 점심은 금식한다든가 그런 거다. 금식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엎드려 있고 그러는 거 아니고 금식하고 나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좋지. 집은 역시 저분은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칭찬 듣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을 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주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금식할 때에는 이에 기름을 바르고, 내가 거기에 한마디 더 했으면 좋겠어요. 세수를 잘하고, 그랬대요. 세수한다는 말은 없고 기름만 바르라고 그랬대요. 어쨌든 세수도 잘하고, 뭐 깨끗이 하고, 기름도 바르고, 그건 뭡니까? 금식 안 하는 것처럼. 혹여라도 누가 말하기를, 저 사람은 금식하는 중이다 하는 그런 말 듣지 않도록 하라. 사람에게 듣는 칭찬이나 뭐 그런 이야기, 그거 그저 안 듣도록 하라, 안 듣도록. 그러니까, 금식하되 금식 안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한 것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금식을 마치 액세서리처럼, 마치 여자들이 무슨 목걸이 걸고 다니는 것처럼 또 금식의 표를 내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위선적으로, 외식적으로 금식 생활, 금식을 하라. 이겁니다. 그걸 놓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제자 바리새 교인들 다 금식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을 안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다른 바리새 교인이나 서기관이나 이 사람들은 한 급 높게 보통 사람보다는 한 단 높은 그런 경건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보통 사람으로 삽니까?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사는데 그게 경건 생활이 그래서 되겠는가? 어떻게 종교 전문가가 어떻게 이렇게 보편적으로 살아서 되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문에 나타난 말씀인데 대단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손님입니다. 이것은 신랑이 아니고요. 그리고 친척도 아닙니다.
혼인집에 참새한 사람이 있다. 거기 신부가 있다. 신랑 신부가 지금 일생에 가장 행복한 날이고 즐거운 날이다. 그리고 그 양가 친척들도 지금 행복하게 축제로 잔치를 하고 즐거워하는데 내가 축하하기 위해서 그 잔치에 참여해라. 내가 금식하겠냐? 이건 논리를 묻는 게 아니라 당시의 풍속을 묻는 겁니다. 잔치집에 가는 사람이 금식하는 거 아니거든요. 금식하고 잔치집에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자기들 풍속이에요. 왜요? 잔치집에 가는 사람은 잔치집이 주가 돼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야 돼요. 좀 미안하지만 제가 결혼주례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손님 많지 않을 때 자세히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에 와서는 우는 사람이세요. 이렇게 눈물을 닦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건 제 서러움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가서 자기 내 죽은 아들 생각하고 또 나는 왜 저런 자식이 없나 생각도 하고 남의 잔치집에 가서 자기 생각하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손님으로는 하등손이에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혼식 참여할 때는 자기 생각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오직 신랑 신부만 생각하고 신랑 신부만 축하하는 마음이 있으래요. 그게 좋은 손님이에요. 이 결혼식에 참여해서 내게 돌아올 이득이 뭔가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사업상으로 그 사람 내 집에 결혼식에 참여해 두는 게 좋을 거라고. 그래서 가서 금일봉 내놓고 가서 악수하고 눈도 감고 그리고 훌쩍 가버리고. 사실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결혼식 갔을 때는 결혼식 신라하는 그 신랑 신부에 대한 축하하는 마음 또 그들이 기뻐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기뻐해야 되죠.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의식전환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참여하는 마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내 생각하고 무슨 생각하고 내 슬픈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건 그 결혼식에 가서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이 결혼식에 참여한 신랑 신부를 위해서 그들은 오로지 기뻐하는 마음, 잔치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 그것이 근데 어떻게 금식하겠냐 묻습니다. 저들도 자기들이 하는 풍속이니까 그건 안 되죠. 금식하고 결혼식에 가는 건 안 되죠. 그 결혼식에 조촐하게 가서 앉아서 안 되죠. 자기들 다 알고 있고 상식이거든요. 바로 그와 같다. 내가 신랑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메시아가 여기 오셔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는 기분과 감격이 있다. 그래서 병이 낫고 죽은 자라가 살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귀한 말씀이 전해지고 그런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지금 축제의 마음이요. 축제하는 마음. 이제 잔치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궁상맞게 지금 금식하게 생겼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언제나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결혼식에서는 적어도 이 잔치집에서는 나 자신에 대한 생각, 내 집에 대한 생각은 싹 잊어버리고 그 순간만이라도 이 잔치집의 생각으로 돌아가고 마치 내가 결혼하는 것처럼 내가 잔치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신랑 신부를 축하해요. 기뻐하고 축하하고 기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탈무드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대해서 신랑 신부 예쁘다고 하는 말은 아무리 해도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데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것도 주체가 없는 사람들은 신부가 안 예쁘다. 아이고 저거 신랑 손해보았다. 그딴 소리 하더라고요. 그거 다 주체가 없는 손님이요. 이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은 무조건
신랑 신부를 예쁘게 보고 또 예쁘게 칭찬하고 그리고 그 기쁨에 내가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딴 생각이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몰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잔치집 손님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금식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금식할 때가 있겠지요. 오늘 본 말씀대로 해될 때도 있고 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런 혼인집 잔치와 같은 것이다. 행복이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바와 같이 가장 잘 믿는 사람은 누구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 걱정 근심이 많아요. 다. 하지만 주님을 생각하니 행복해요. 또 하나 앞에 있는 행복을 생각하며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며 행복하고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행복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행복하고 또 있어요. 행복한 사람 보면서 행복해요. 이게 바로 잔치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장가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장가간 사람 보면 행복하고 내 집 자녀가 지금 혼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혼인하는 건 마치 내 자녀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런 마음에 금식이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죠. 대단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해주는 것이옵시다.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는 불교와 유교라든가 하고 샤머니즘 그런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면 어딘가 모르게 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도 많이 하고 초약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아요. 아니,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사는 것이 잘 믿는 것처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뭐 이래야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는 다 신부예요. 내 과거가 어쨌든 현재가 어쨌든 물을 것 없어요. 신랑이 함께 있어요. 신랑이 나를 사랑해요. 그러면 끝이에요. 다른 생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신부 그 신랑 집 손님도 다 마치 오로지 사랑만으로 가득하고 그 외에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잔치집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자면 세상에 기뻐할 일이 이게 뭐 있습니까? 좀 더 철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세상은 이렇게 정말 말세를 고하는 어려운 세상에 사는데 웃을 일이 뭐 있습니까? 생각하면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웃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웃을 일이 뭐 있다고 써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그거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다 불식하고 신랑만 생겨요. 잠깐 오늘 저녁에 먹을 게 있든지 없든지 집안일이 그 상관을 마시고 잔치집에 와서는 잔치집 분위기 속에 푹 젖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그 기쁨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만이라도 그것이 신랑 집에 온 혼인에 참여한 사람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떤 때 그런 분도 보았습니다. 그 결혼식을 하는 집안과 가까운 사람인데 결혼식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식에 안 보였나요? 했더니 제가 가고 싶지요. 당연히 가야 하지요만은 요새 집안에 좀 언짢은 일이 있어서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해요. 아무리 소화할래도 소화할 수 없어서 이런 마음가짐 이런 얼굴로 혼인에 참석하는 것이 그분 말대로 말하면 부정탈 것 같아서 오히려 나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생각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결혼식에 참여해가지고 굴지락 걸고 울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인사 하나 하는 거 좀 밝은 인사로 못하고 반떡 부해가지고 돌아오면 그거 안 참석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귀중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내게는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남의 기쁨을 갖출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바로 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많은 복잡한 게 많아요. 하지만 결혼식 참여할 때 많은 혼인집에서만은 오로지 혼인하는 신랑 신부의 기쁨과 그 장가 시집 보내는 그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완전히 깊이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기쁨으로만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기쁘고 축하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래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부족해요. 예? 기뻐한 자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 기뻐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좀 궁상 맞아요. 좀 어두워요. 그게 잘 믿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예, 안 그래요. 금식하고 절야하고 뭐하고 아니에요. 가장 잘 믿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또 사랑을 느끼고 자녀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 축제의 마음, 행복한 마음, 그것이 바로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을 높이 하는 사람은 마치 혼인집 잔치집에 참여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에게는 문제가 많지만은 주님이 함께 있어요. 여기 신랑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슬퍼할 수가 없어요. 슬픔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 신랑 함께 있다고 하는 기쁨에 취해가지고 살아요. 그 혼인집 잔치의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생활이다. 아주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금식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잘 믿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 바리새 교인들, 서기관들 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게 아주 관례로 되어 있는데 왜 당신들은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 같은 거 아니다. 우리는 축제의 마음이다. 우리는 혼인집 같은 마음이다. 그런 거로 지금은 금식할 수 없노라.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 오는 큰 기쁨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